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만물 중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의 기쁨의 교제 가운데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경건의 훈련에 대한 말씀들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성령님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으로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2절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경건의 시간 네 번째 시간으로 25페이지 말씀의 적용이라는 이제 과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다들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럽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래요. 신앙생활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속죄,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전체의 삶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의 생활입니다. 주님을 배워가고 닮아가고 주님을 증거하여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러는데 똑같은 말로는 경건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어느 날 믿음이 출발하는 탄생의 때가 있고 야고보서 1장의 15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태어나는 때, 거듭나는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갓난아이 같이 자라는 때가 있고 어린아이처럼 성장하는 때가 있고 청년과 같이 또 힘차게 일을 할 때가 있고 또 아비들과 같이 성숙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되어지는 과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때와 시기에 맞게끔 주어지는 말씀도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은 젖이나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젖을 먹는 거예요. 조금 성장하면 또 이제 미염도 먹습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 밥도 먹습니다. 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단단한 음식도 또 먹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양식이긴 하지만 이 양식이 각자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성장에 필요한 음식으로 공급되어지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이게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말씀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조리해가지고 제조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혹 예를 들어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지는 않는 겁니다. 이제 복음을 깨달은 분, 갓난아이 같은 사람, 혹은 이제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신 분, 또 뭐 그렇지 중간쯤 되시는 분들, 천차만별의 성도들의 그 모습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여서 그 심령의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목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전하지만 그 말을 받아 먹어서 자기의 생명의 양식으로 이것이 흡수되는 것은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봐도 깨달아지는 깊이가 똑같은 말씀을 분명히 보는데도 젖을 먹는 사람, 미염을 먹는 사람, 밥을 먹는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 그 심령에 주시는 것은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갓난아이다라고 갓 태어난 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갓난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갓난아이는 본능적으로 신령한 젖, 어머니의 그 가슴에서 나오는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그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그러한 가치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 가운데 자기의 능력과 약속과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말을 담화문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의 글이 이제 대국민 약속으로 붙어서 나갔으면 그 글에는 대통령의 권위와 그 힘과 약속과 신뢰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먹을 때에 그냥 지식적이고 방법적이고 문자적인 것들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자세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달하고 말했던 것처럼, 욥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일정한 음식보다도 이 말씀을 내가 더 사모했다라고 했던 말씀처럼 그것이 인격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대적인 그러한 원리는 뭐냐면은 말씀을 사모하여 먹지 않으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은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앙은 자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봐도 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받되,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받은 것은 이제 생명의 시작이라면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것은 자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라감에 있어서 생명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시간 가운데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경건의 시간을 계속 이제 3주째 함께 해봤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말씀을 짧은 말씀들을 보고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것이 믿어지고 공급되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또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의 그 의식이 이게 그냥 글자로 써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임재 앞에서 내가 이것을 받는다는 그러한 겸허한 자세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되고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바르게 하고 어로 교육하고 그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으로 유익하게 우리를 이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은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물론 성경 신앙생활 하면서 지식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지식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지혜인데 지혜와 명철인데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공급될 때 그것이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 나가는 것이 또 묵상해 나가는 것이 또 훈련해 나가는 것이 경건의 시간의 핵심적인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25페이지를 찾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처음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일 그리스도인이 경건의 시간을 정상적으로 잘 갖는다면 아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의 시간을 실제로 생활에 적용해 보십시오. 이것은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평생 해야만 되는 것이므로 어떤 면에서는 연마해야 할 기술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볼 때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 바로 경건의 시간을 함께 가지는 것을 훈련을 하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하는 데에 놀라운 축복과 경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혹은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이제 정상적인 인격으로 성장하는 그때가 13살 이전, 13살 이전에는 부모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치지만 그 이후에는 그가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스스로 찾아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가장 초기에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이 평생을 가져오는 거예요. 초기에 기도하는 것을 제대로 배웠다면 우리는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을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배웠다면 평생을 경건의 시간의 중요성 가운데서 그 은혜를 공급받고 살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초기에 우리가 기도를 배우지 않고 말씀의 경건의 시간을 배우지 않고 만약에 성장했다면 우리는 몸이 거기에 배어져 있어가 평생 거기에 습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부터 오는 이 생명의 성장을 위한 공급함을 경건의 시간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이런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주님의 교훈들, 가르침들을 훈련한다면 이것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평소에 가져본 가정의 자녀들은 그것이 자연스럽고 언제도 불편하지 않고 그것이 은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자녀들은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 불편해하고 이상해하고 어려워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의 이 성장하여 자라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 안에서 배우고 실천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친다면 그들에게는 이것이 앞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평생 동안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경건을 경험하는, 하나님 축복을 경험하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실천되어진 경험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이것을 가르칠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경건의 시간을 같이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자고 권하면서 제가 이 경건의 시간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힘이 없는 겁니다. 그건 그냥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먼저 하고 경험되어진 것들을 나눌 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그것이 무언의 권함이 되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는 이 믿음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앞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일수록 더 본을 보여서 단순해 보이는 이 훈련이지만 갓난아이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건의 이 훈련들을 해볼 때에, 해나갈 때에 분명한 것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직국계도 만나는 분들마다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에 개인적으로 질문합니다. 혹시 오늘 경건의 시간 가졌습니까? 대답을 좀 이렇게 피하는 분은 분명히 안 하신 분이에요. 예! 라고 확실하게 대답하는 분에게는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오늘 저도 경건의 시간을 가졌는데 내게 주신 이 말씀들이 참 새로운 깨달음으로 왔습니다. 혹은 어떤 경험들을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또 이게 자연스럽게 교제가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건 숙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면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1.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경건의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육신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영혼의 양식이 꼭 필요합니다. 영혼의 양식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줍니다. 육신이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했을 때 자랄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내 하나님의 말씀을 정규적으로 읽을 때라야 자라고 윤택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784페이지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그 욥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먹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그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그 연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사모하고 들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자기가 처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들려오니까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일정한 음식보다 더 이것을 사모하며 먹었다. 또 우리 신약 성경에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 되시는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16절에 320페이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그 걸음은 욥이 걸어갔던 걸음만큼 험난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걸음들을 걸어갈 때에 주저앉지 않고 낙심되지 않고 실족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항상 그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항상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명의 양식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일 전에 중복날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그거 먹고 이제 3일 동안 굶었습니다. 3일 후에 그 삼계탕이 나에게 힘을 줄까요? 안 주죠. 우리가 3년 전에 5년 전에 놀랍고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내가 당하는 일들에 힘이 될까요? 되기는 조금 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겪는 모든 일들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을 날마다 얻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니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유로꿀로라고 하는 이 태풍을 만납니다. 다 죽게 돼가지고 모든 이 선원들이 다 죽게 됐다라고 했을 때 바울 한 사람만 안심하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놀라는 건 다 죽게 됐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환경에서 성경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보시면요, 이런 대목이 하나 딱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찾으셨으면은 27장에 보시면은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도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있어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그다음 뭐 했습니까?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한 걸 바울이 그날 들은 겁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주일날 설교 한번 딱 들으시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면 참 좋죠, 그죠? 예. 어떤 분은 주일날 열심히 설교 듣고 1층 내려가는 순간 다 까먹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씀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직접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다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글을 모르는 분이 가끔 계세요. 이 성경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좀 써야 되나. 예, 가까이 계신 분들이 녹음을 해가 들려주세요. 같이 읽어주면 됩니다. 같이 두 사람이 같이 읽어주면 됩니다. 읽고 듣고 기도하면 돼요. 쓰지는 못해도. 뭐 그런 방법도 쓰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들려주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갈 수 있도록 늘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침에도 이제 경건의 시간 한번 가져보셨죠? 오늘 아침의 말씀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돼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요. 저는 있었습니다. 사건을 모르고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과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양식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용이 이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는 그 말씀이 딱 포인트로 마음 가운데 딱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떤 문제든 주님 손으로 가져가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 말씀을 저는 경험했는데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은 26페이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우리의 평생을 딱 변화시키고 하는데 평생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데에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딱 한마디의 말씀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말틴 루터는 1514년도에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한 말씀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 말씀을 깃발로 세우고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 말씀 하나 때문에 그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은혜의 복음이 전거되어 왔습니다. 한 말씀이 그 사람을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의 일생의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도 한 말씀이 내 삶의 무거운 죄짐을 다 해결하고 영생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을 바꾸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의 내용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2절을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이 말씀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시면 73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요 한 말씀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생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투자하게 됩니다. 던지게 됩니다. 중국에 선교를 해서 중국 내륙 전체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가 하나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원래는 그가 중국으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도를 가려고 배를 탔는데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인도를 가려고 배를 탔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게 가다가 못 가고 임시 피한 곳이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래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는 인도로 가겠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은 겁니다. 나는 중국이 아니다. 중국은 굉장히 위험한 그 당시에 곳이었거든요. 인도보다. 그런데 그가 이 말씀을 딱 보다가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한마디에 딱 무릎 꿇고 중국 선교에 일생을 투자하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를 보면은 중국 내륙 선교까지 곳곳까지 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이 과정을 보면은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것보다 훨씬 이전에 중국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들어온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있다. 우리 각자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위대한 부흥 전도자 D.L. 무디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자 애를 태우던 중에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그는 의심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졌고 그로 인해 새로운 생애가 전개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그 1년 동안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읽었을 때에 믿음이 참 많이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 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그 좋은 말씀을, 그 능력의 말씀을 날마다 이걸 경험해보자 이 말입니다. 날마다. 내가 복음 깨달은 지 30년 되고 성경을 12번 읽었고 뭐 성경을 몇 장을 암송하고 그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내 삶에 힘이 되지 못하고 내 삶에 하나님 능력이 못 된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 안에 담겨 있는 필요 없는 물건과 같은 거예요. 자리만 차지하는 물건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공급되어지는 말씀들을 계속 공급받는다면 이것은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는 말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말씀이 위로와 힘을 경험하는 축복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것을 경험해가는 것을 우리는 경건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우리 영혼을 든든히 세워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후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든든한 인도 가운데 나머지 사역을 거기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때그때 들려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낙심하고 주저앉고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헤매고 정말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그럴 때가 수없이 많이 왔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서 있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어제도 난 내일도 그래야 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거든요. 성경에 믿음이란 말은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더 큰 것들로 계속 주시는 겁니다. 없는 자는요, 있었던 것도 희귀무리하니까 다 희석되어 버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 어떤 무리를 통해서 받는 것, 어떤 이 다른 어떤 이 선글라스를 통해서 바라봐지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직접 받고 직접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엉뚱한 데로 가니까 다 가버리잖아요. 마귀의 전략이 그겁니다. 마귀의 전략은 아담 하나를 속여가지고 죽여버려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잘못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듣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잘못 인도하니까 백성들이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 어리석은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분이 대신 들어서 나에게 들려주셔야지.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그 사람도 이상해지고 무리도 이상해지고 다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결국 나중에는 무상이 돼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버리고 이것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났던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의 그 공통된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었습니다. 우리 각자를 성령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각자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각자가 하나님 친히 인도하셔서 복 내려주길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받을 걸 남한테 미룹니까?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서 함께 듣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묵상하라. 이걸 성경에 대세김질한다. 대세김질. 시편을 보면 읊조린다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읊조린다. 시편을 보시면요, 묵상이라는 단어를 요즘 읊조린다고 이렇게 새로운 성경에 넣어놨더라고. 읊조린다는 말은 뭐냐면 들었던 걸 끝내지 않고 계속 떠올린다. 계속 대세김질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시는 것들을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훈련돼야 됩니다. 기술을 연마하는 것처럼. 신앙은 성장한다는 말은 뭡니까? 성장이라는 말은 그만큼 경험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 경험이 영적인 기술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연단, 훈련을 통해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묵상하는 훈련,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경건의 시간입니다. 하루에 30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투자했을 때 내가 앞으로 30년 살아가면서 안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길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훈련 때 땀을 많이 흘려야지 실전에 가서 피를 안 흘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주저앉아 피 터지게 주저앉는 사람들 봐보세요. 평소에 땀을 안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훈련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이제 27페이지를 보시면은 말씀은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해줍니다. 첫째,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꾸만 읽고 또 읽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또 읽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게 직접적인 깨달음이 오지 않을 때에도 이 성경 말씀은 이미 내 영혼을 깨끗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미가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은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요, 쑥쑥쑥 다 빠지는데,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은 계속 자라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들려지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와 예배에 참여하고 교제에 참여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깨달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머물러 있어서 거기에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들만을 어떤 면에서는 공급받아도 현상 유지 정도는 한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었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러면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에 쭉 넣어놓은데 말씀을 경외하고 묵상하고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에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먹을 때 우리 영혼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전도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선행의 열매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공급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으면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로 열리게 돼가 있습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불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마음속에 항상 무엇이 짓누르는 것 같고 그리고 정지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로마서 8장을 읽다가 이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맞다.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는데 누가 정지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는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확신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다시 확신을 얻곤 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33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미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더 자주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이것이 말씀이 더욱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일 때 고린도에서나 그레데스를 떠날 때 바울 사도가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말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앞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의 한 말씀이 우리에게 딱 보여진다면 그게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안 보이는 앞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가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아시죠? 짐 엘리엇 잘 모르십니까? 창끝이라는 그 영화 혹시 보셨으면은 이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던 그 젊은이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공부도 제대로 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지망을 해서 갔다가 선교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순교라 죽습니다. 근데 그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어떤 고백을 보면은 이사야서 42장 16절에 눈문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자기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딱 믿어졌어.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선교하러 갔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라고 볼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가서 죽었다라고 해서 실패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를 죽였던 종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선교가 됐습니다. 자기의 죽은 그 3명의 선교사의 아내들이 가서 똑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가 된 겁니다. 지금은 그의 자녀 세대가 가서 그곳에 선교한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갔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실패와 만약에 보이는 건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었다면 그 다음 세대에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창끝이라는 그 하나의 그 영화를 보면 선교 영화를 보면서 생각되어졌던 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갔을 때 지금 당장 어떤 성과가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고 지시하신 것이라는 믿음이 온다면은 지금이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라고 받아들일 때 확실한 믿음이라면 그 길을 가면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생명의 대책임질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묵상을 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조금 포인트를 두고 생각하면서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요. 어떤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의 주제가 뭔가, 원래 주제가 뭔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주제가 뭔가. 두 번째, 나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뭔가. 여기서 중요한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가장 의미 있는 구절이 뭔가. 보다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이 의도 가운데 나에게 주는 것. 중요한 인물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삼일체 하나님의 그 교훈은 뭔가? 내가 적용 혹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내가 피해야 될 오류가 뭔가? 취해야 될 약속이 뭔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낼 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캐치하는 데에 좀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침으로 해서 29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지침으로 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정해진 시간에 계획된 말씀을 읽고 묵상합시다. 그때 날마다 변화되는 자신을 통해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입니다. 균형이 잡혔다는 말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균형이 잡혔다는 말은요, 뭔가 불안해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변의 성도들을 혹은 보거나 멀리 다른 곳에 있는 외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뭔가 밸런스, 균형을 잃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판단할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생활이 안 되는 사람, 교회는 열심히 있는데 가정은 엉망인 사람, 뭔가 능력을 받아서 막 좋아서 날뛰는데 인격이 안 되는 사람. 우리 주변에 그런 어떤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상당히 거룩한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완전히 깡통인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아빠, 우리는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 교회만 가면 아빠는 천사인데 왜 집에 오면 악마야? 그게 실제적인 어떤 실질적인 대화를 그렇게 하는 사람을 내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교회 가서 있자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균형이 잡혔다면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디에서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예배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인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보면은 자동차가 바퀴가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바퀴 가운데서 한 개만 빵꾸가 나거나 잘못되면은 자동차 전체가 달리다가 전복 사고가 일어납니다. 4개의 바퀴가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 자동차의 몸통을 우리가 동행하는 주님 혹은 우리의 순종하는 삶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안에 가장 핵심 부품인 엔진이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거기에 동행하는 삶이 몸통이라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균형이 잡힌 4개의 바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경험하는 것.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겠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삶, 정상적인 어떤 이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이것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이것이 균형이 맞을 때에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경을 보지만 99명은 그 사람을 보고 있다. 좀 어려운 말이죠. 내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배워가잖아요. 경험해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나머지 99명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야.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 주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사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거기에 그 모든 부분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첫 번째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에. 그리고 보다 개인적으로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가지는데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시간을 헛되이 하나님 보내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것들로 유익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훈과 적용해 보시면 시편 기자는 성경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먹을 때 지식을 얻는 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펴놓고 묵상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적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갖는 것을 경건의 시간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묵상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적용되어질 때에 우리는 삶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유익을 보고 봅니다. 묵상편에서 그런 말씀을 일부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시편 1편에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당연히 열매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 신앙의 열매는요, 어떤 결과를 따지기 이전에 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나무가 튼튼해야 되고 잎사귀도 튼튼해야 됩니다. 나무가 튼튼하지 않는데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튼튼한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놓은 나무인데 그 생명의 시냇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반드시 튼튼한 그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시면은 97절, 98절, 99절, 10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94페이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읊조린다는 말을 묵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이 말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묵상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 보니까 나의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하고 나의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명철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이게 전쟁이라 그래요. 영적 전쟁이든 이 생존 전쟁이라 그럽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서 함정을 파놓기도 하고 또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그리고 올무를 놓기도 하는데 그들보다 더 지혜로우면 물론 성령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겠지만은 그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수가 높고 더 명철하고 더 강하게 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끄심을 받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되어짐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 66권 전체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공급하시는 말씀들을 공급받습니다. 이걸 받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각자가 경험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도움 되신다는 것을 막연하게 느끼고 그럴지도 모르겠지,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것들과 주님이 정말 나의 도움 되신다는 것을 오늘 경험하고 또 지금까지 경험했고 내일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그 자리를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유익된 것입니까? 시편 63편에 보시면은 시편 63편을 보시면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845페이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로다.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읊조렸는데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고요, 그 날개 아래에서 즐겁게 늘 노래 부른다. 전쟁 가운데서 멋있는 전쟁 가운데 하나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는 전쟁인데요. 여호수아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서 1장에 이미 그가 가나안을 점령할 것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게 1장에 나오는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럼 네 길을 평탄케 하고 네 길을 형통케 하리라. 여호수아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 이제 손들을 안 할게요. 자꾸 손들을 하니까 부담스러운 분 계셔가지고 각자가 이제 보시고, 제가 경건의 시간 한 거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내용으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이 그 성경 자체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그 제목은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라고 이것을 적었습니다. 말씀을 요약해 봤습니다. 성경 전체를 연구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답을 적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날 아침에 받은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은 어린아이였다. 하나님의 뜻이 숨겨지는 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만 아버지를 안다. 수고 무거운 짐진 자 예수님께로 오면 쉬게 하고 멍에를 메고 배우게 되면 또 힘을 얻는다. 여기에 이제 요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과 숨겨지는 것을 어린아이와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안 맞는 겁니다. 시식적이고 만약에 세상의 가치라면 반대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른쪽에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는 26절요. 세상 기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는 것이겠지만 주님의 기준,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 주님의 기준이 옳은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안 맞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비합리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만이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세상의 기준의 가치의 잣대로 맞출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기적이고 처음부터 이적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역사고 끝까지가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세상 기준으로 누가 이해하고 누가 설명할 수 있고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일 때 이것이 맞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쫓아가면은 주님의 뜻을 거스릴 수도 있다. 그걸 이제 그 시간 함께 봤습니다. 말씀의 적용을 볼 때 예수님 당시에나 구약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옳은 것이기에 아멘한다.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이 아무리 이해되지 않아도 여기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내가 써 있는 것도 이해 안 되고 살아온 것도 이해 안 되고 앞으로 갈 것도 이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 이것은 옳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멘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해 안 된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냥 머리 띠밀고 따져보세요. 어떤 결과가 올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 왔고 여기 와서 이 교제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던 간에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 간에 이것이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단순하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단순하잖아요. 계산이 없잖아요. 보는 대로 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하고 기도를 이렇게 적어보는 거하고 이것도 매력이 있습니다. 적어보면 다음에 또 볼 수 있잖아요. 아, 내 그때 이 기도를 했구나. 네, 기도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나를 사랑 안에서 늘 머물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에 감사 찬송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듯이 지금 제가 처한 이 상황이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것임임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오르심을 고백하는 오늘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실제 그 아침에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 맞는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은혜가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